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50강,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제목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고 또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자 권리와 또 앞에서 보았던 이 바리새인 또한 불의한 재판관이 다 같은 불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부자 관리 역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물어봤습니다. 마치 이 부자 관리가 영생에 관심 있는 것처럼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 부자 관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좀 다른가 보다. 영생에 관심이 있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문 읽어보시면, 결국 이 부자 관리나 바리새인이나 불의한 재판관이 다 이 같은 부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른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는요, 우리 요 다음 장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에 대한 게 나오죠. 삭개오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보인 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은 이제 19장을 공부할 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자 관리의 반응은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 올바른 반응은 이 삭개오의 반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그 같은 그 단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관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관리가 묻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계명을 말씀하시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을 이 부자 관리가 들었을 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없앤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그에게는 큰 일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재물이 나에게 필요한데 왜 재물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재물을 다 버린 이 제자들의 삶이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예로다가 우리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선교사로 간 사람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날 수 있는 그 같은 기대에 부풀어서 그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그 아우카 부족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만 그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다 복음도 못 전하고 다 죽었던 거예요. 5명의 선교사가 젊은데 20대 말 30대 초반의 그 같은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튼 그 대학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에 수석 졸업생도 있고요. 그렇게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신문에서도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실으면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헛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헛되지 않다. 내 남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짐 엘리엇이 한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메모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인용했는데 짐 엘리엇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짐 엘리엇은요, 바로 이와 같이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다, 또 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다, 총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지혜롭다, 총명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우리는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자기가 재물이 많으니까 그때는 근심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쉽다고 말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불가능하죠? 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그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던 그 영생, 생명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줄 수 있지만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죠. 이 관리가 지금 영생에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지금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요, 사람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시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리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관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고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쓰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관리가 정말로 그가 생각해야 했던 것은 사람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야 됐고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죠.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 같습니다.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가 아무리 신실해도 그가 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가 그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가 계명을 다 지켰고 그 율법을 다 지켜봤지만 그거하고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도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계명에 무언가를 덧붙이면 제가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지했던 그 재산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산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는 것은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네,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재산을 자기들의 배와 그물과 부모님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또 그들의 성향 같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짐 엘리엇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같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 같은 사람이라면 과연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심으로써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 그것으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혈통, 그의 육정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랑했던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방해물이 된 것이죠. 왜 율법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앞에서 해로운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의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가 된, 율법이 오히려 그에게 방해가 되었고 그에게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시죠. 이 부자 관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으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율법을 지키고 그가 율법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부자 관리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는 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일 뿐 계명을 지킨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명을 실제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11조를 다 뜯어보면요, 거의 30% 정도를 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야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소득의 11조를 이 바리새인이 다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릴 때 그냥 중요한 것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값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총명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요, 박하, 회향, 근체는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허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의 그 시장에 가서 이 그 향신료죠, 일종의 우리가 차나 또는 음식에다가 살짝 뿌려서 먹는 이 향신료를 사는데, 이 지금 여기 말한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한 다발씩 사는데 기껏해야 몇천 원이면 삽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다발씩 사도, 이것은 지금 이렇게 그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건 다 11조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야생적으로, 야생초는 이렇게 뜯어왔을 때 그것은 11조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배하는 것이라면 다 11조를 드려야 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아마도 이 그 허브를 재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 허브의 11조를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허브는요, 지금도 이 그 시장에 가서 사면요, 한 다발씩 사도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이면 이 세 가지 이 허브를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값싼 차서라는 것이죠. 향신료입니다. 굉장히 값싼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값싼 향료까지 11조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켜야 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이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지도 않은 이 같은 것들은 그냥 열심히 드렸던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아,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가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앞쪽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굉장히 잘하죠. 근데 그 말한 것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영원한 것은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편안하게 살도록
재물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삶에 소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부자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관리는 그것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실 땐 이와 같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각자에게 알맞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는 재물이 없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재물이 많은가? 나는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서 난 재물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러죠.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왜 그렇게 맡기죠? 그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돼.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면 돼.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 돼. 라고 주인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주인의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죠? 종들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것을 종들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중에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계산해 보자.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또 다른 예죠. 이 예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을 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했습니다.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뭘 갖고 나왔습니까? 아직 발교되지 않은 이 반죽을 들쳐매고 술에 싣고 그러고 막 나왔습니다. 그게 그 음식이 있어야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물도 싸웠을 것입니다. 마실 것이니까. 그거 없으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도 가져왔을 것이고, 이 반죽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죠? 그냥 얼마 안 돼서 이 음식이 그냥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이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그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2달 15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2달 1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들이 짊어지고 술에 막 끌고 온 그 같은 물과 이 반죽으로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지은 중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조금 싸운 사람들은 먼저 떨어져서 배고파서 막 아우성을 질렀을 것이고, 그래도 많이 싸운 사람들은 늦게까지. 하지만 2달 15일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2달 15일을 되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우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 굽는데 옆에서 우리가 실컷 배부르게 먹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죠? 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나라를 이루고 또 그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러면 내가 음식을 준비해 가야지 하고 음식을 준비해 왔던 것이죠. 그것이 광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소용되지 못하고 2달 15일 만에 다 소진되고 없어졌던 것이죠. 이 말씀 이후에 4절에 바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주실 계획을 먼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쌓은 그 음식, 그들이 가져온 그 물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더 중요해요. 내게 더 맛있어요 하고 내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은 반죽과 그들의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했다고요? 재물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망할 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주셨으니까요. 매일 그만큼만 주셨어요. 그날 먹고 그날 끝날 때까지, 그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같은 음식을 주신 거예요. 넘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1년 먹을 양식을 다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끽끽내며 갖고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들은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에 의존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식을 더 의지하고 그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 양식, 그것을 보존하다 또 가지고 다니는데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같은 것을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 만나가 그 진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께 그렇게 먹고 배불리도록 이 광야에서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 그가 지금 의지했던 것은 재물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자 관리만 아니라 우리도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냥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짐 엘리어트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같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재물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무엇이냐? 재물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괄호를 한번 묶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친 부분을 빼놓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이 많고 적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 지위에 높고 낮음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재물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 부자 가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무엇을 해도 그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재물이든지 재물이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재산, 집, 또 이 그 배, 그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죠.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복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버린 게 뭐죠? 재물입니다. 재산을 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다고 하신 것이 재산이라면, 재물이라면, 재물을 버렸는데 재물을 주신 것이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재산을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재산은 이 세상에서 편리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생에서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내가 만약에 100원어치 희생을 했으면 나에게 10,000원어치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실, 재물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그 같은 아픈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또한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 기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가족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족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그들은 이 가족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더 많은 가족들을 얻게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가족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자주 만납니까? 네, 가족과 더 가까운 게 성도들이에요. 가족들이 내 사정, 내 형편을 이렇게 잘 알고 기도해 줍니까?
네, 이 성도들은요,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살펴보고 돌봐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때가 되면요, 다 떠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봐요. 저도 부모가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어쩌다 한번 봅니다. 그런데 매주 만나게 되는 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더 가깝습니다, 사실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가리켜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잃어버린 가족보다 더 몇 배나 더 많은 가족들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세는 영생까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부자 관리는요, 그 어려서부터 지켜온 계명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영생은 결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애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나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그는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은 그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하고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배를 주시고, 현세에선 여러 배를 주시고 내세에서는 영생까지 주실 것입니다. 그건 결코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